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혼에 대한 원리도 구약 율법이 말하는 이혼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당시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가리켜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본 바리새인들한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였느냐?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율법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구약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였느냐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물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아니다. 이는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 생겨난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관계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관계 안에서는 절대 이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간음했을 때,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말했던 이유는 먼저는 그들이 구약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혼 증서를요, 다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을 이루는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저희가 앞전 영상에서 살펴봤을 때 신명기 24장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샴마이 학파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을 음행이라고만 해석했어요. 근데 이보다 훨씬 영향력이 컸던 힐렐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음행을 포함하여 남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만족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불만족일 수 있고요. 나에게는 불만족인데 다른 사람에게 만족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오늘은 내가 되게 만족했던 일인데 내일은 불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분은 되게 불만족했는데 1시간 후에 갑자기 또 기분이 바뀌어서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무슨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건 남자 마음이었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문제를 삼아서요,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남성 우월주의의 끝판왕이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아내가 요리를 하는데 빵을 태웠대요. 근데 남편이 이걸 트집 잡고 문제 삼아서 이혼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문제 삼고 트집 잡아가지고요, 이걸 이혼 사유로 정해서 강제로 억지로 이혼시키는 남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맘대로 악용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참 안악하죠.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이렇게 항상 완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러한 완악함을 아시기에 율법으로 이혼에 대한 제한을 걸어두셨지만 이마저도 멋대로 이용하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율법으로는 사람을 절대 못 바꿔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이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인간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던 시기에 결혼 관계를 만드시고요, 이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이제 이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더 이상은 타락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므로 무분별한 이혼을 하지 않도록 간음 외에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간음 외에는 다른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걸까? 간음만 꼭 유일한 이혼 사항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음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약자 보호와 이웃사랑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혼도 안 해주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경제력이 없는 여성이 혼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재혼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약자 보호의 개념으로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용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커다란 한 축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던 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주신 것이기에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잘못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요, 모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요, 간음 말고도 이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보이게 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위협과 고통을 주거나 또는 인격을 짓밟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폭행과 폭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요, 저는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 사기도 이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속이고 결혼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요, 저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배우자라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직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겠죠. 그게 아니라 돈을 벌고 경제생활도 하는데 가족과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혼자만 쓰고. 그래서 가정과 가족을 어렵게 한다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이혼을 요구하면 저는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이혼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를 용납할 수 없고 그 한계선을 넘어버린다면 믿는 배우자가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로 인해 고통당하고 또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짓밟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것도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차악, 그러니까 악은 악이지만 최악보다 나은 차악을 선택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이혼은 안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들과 또 단순히 권태기라고, 그리고 뭐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맞춰볼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자기만 주장하고 뭐 이혼하는 것들, 또는 뭐 바람 피우고 다른 사람이랑 살려고 하는 뭐 강제적인 이런 이혼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최대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 말씀의 본래 의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혼을 살펴보며 이혼이 최악을 벗어나기 위한 차악의 선택사항이라는 선택사항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분별하게 이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또 결혼생활 가운데 상대방 배우자의 죄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러한 경우에 이혼을 용인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혼 불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 따라 기독교인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관계를 평생 지키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